그래요. 욥기 2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2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절입니다.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복된 날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욥기 26장의 제목은 욥의 대답입니다.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의 어떤 말에 대한 대답이 이제 장시간 26장부터 해서 쫙 계속 6장에 걸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욥의 대답이요, 굉장히 논리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대답을 하면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겸손이 아니라, 겸손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낮춘다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의견을 많이 듣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의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이제 깔아뭉개는, 설득하는 그런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대화의 화법을 취하게 됩니다. 2절 한 절만 보면은 이런 대답을 취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힘없는 자가 누구냐면 여기서 욥이에요. 욥. 나는 힘이 없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를 낮춰서 상대방한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힘이 없는 자고 기력 없는 팔, 아무것도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자, 나는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약한데 내가 요만치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데 너는 뭐냐라는 것을 지금 반박하는 거거든요. 너는 힘이 있다며, 너는 지혜가 있다며, 너는 지식이 있다며, 나보다도 갖고 있지 않는 그 지식과 지혜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나보다도 뭐 안 가지고 있네 라고 이제 상대방을 이제 제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치 어떤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어떤 체육관에 있다라고 쳐봐요. 어떤 권투 체육관에 굉장히 그 체육관의 대표 선수가 될 만한 거만한 체육관의 대표 선수가 있어요. 어느 날 속상한 게 있었던지 그 체육관에서 바닥이나 닦고 있는 아주 체육관에서 볼품없을 것 같은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야, 너 나 오늘 스파링 상대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가장 약할 것 같은 애를 스파링 상대를 하기 위해서 링 위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스파링하는 상대가 이제 막 얼굴에 쓰는 이제 그 보호대라든가 주면서 내 펀치가 세니까 너는 이거 맞으면 큰일 나니까 보호대를 다 갖추고 나의 스파링 상대를 해라 했더니 스파링 상대 했던 그 약해 보였던 그 친구가 뭐냐면 보호대 필요 없다고 다 제낍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해요. 강한 스파링 상대가 막 펀치를 날리는데 막 피해요. 쏙쏙쏙 피해요. 피하면서 결국에는 힘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아이가 펀치를 슉 날렸더니 그 챔피언에 해당되는 그 친구가 한 대 맞고 나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되는 거죠. 지금 욥이 딱 그런 격입니다. 정말 볼품없고 나약하고 연약할 것 같던 그 스파링 상대에 해당됐던 나약한 사람이 강펀치를 날림으로 인해서
체육관의 챔피언이었던 그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딱 오늘 26장의 말씀이거든요.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지금 욥입니다. 욥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이제 그 세 친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는 지혜가 없어. 나는 지식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근데 말이야, 나는 요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 같은데 너는 뭐니? 너는 뭐야? 많이 알고 있다며? 별것도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 친구를 제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쓰러질 것 같고 내일 모레 금방이라도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은 욥인데 이런 힘이 어디서 났을까?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났냐면요, 욥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힘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여전히 자기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고 내가 쓰러지지 않게 손을 잡고 있고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내가 잡고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아무리 강력하게 자기에게 이야기를 해도 반론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노력을 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서 나를 제압하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여전히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를 제압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친구가 위로자로 섰는데 지식과 지혜로 와서 위로자로 섰던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지식과 지혜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무기 삼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로 섰을 때에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면은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형제 자매를, 믿음의 동역자들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들어와요. 근데 다쳤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고 다쳤습니다. 상처가 나와서 집에 오면은 엄마가 대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혼냅니다. 아유, 어디서 이렇게 다치고 왔냐고 혼냅니다. 그리고 와서 엄마가 해주시는 게 어떤 행동을 해주시죠? 변변찮은 약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지혜도 없을 때 엄마가 했던 게 뭐냐면 침 발라주고 호호호호 해줘요. 네, 변변치 않은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입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바르면 뭐라고 합니까? 의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침 발라가지고 호하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머리 팍 터지면 뭐 바른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된장 바른다고 그래요. 된장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병 덧난다고 의사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 세상의 지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는 게 있어요. 된장을 발랐든지 침을 발랐든지 그게 거기에다가 뭘 담는 거냐면요, 그 가슴 속에는 사랑을 담는 거거든요. 사랑을 담을 때 이상하게 그 아이가 아픈 게 멈춰요. 과학적으로 옳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난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자녀들이 배에 뭘 잘못 먹었어요. 체를 했든지 아무튼 장염에 뭐 뒤집어졌든지 밤새 배가 아파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어딜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뭘 바라냐면은 배를 손을 만져달라고 그래요. 만져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뭐라 그래요? 엄마 손은 약손, 네 배는 똥배 이러면서 막 문질러줘요. 그럼 그 아이 배가 어떻게 돼요? 신기하게 나아요. 이거 과학적이에요? 지식적이에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 아프면 뭐 해야 돼요? 병원 가서 응급실 가서 치료받아야죠. 근데 귀엽고 엄마 손은 약손을 이렇게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몇 번 저도 아이와 함께 응급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럼 응급실 가서 뭐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열 있으면 머리에다 뭐 패치 붙여주고 열 내려가고 해. 그 다음부터 요령이 생겨서 적당히 아프면 안 가요. 버텨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저도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귀엽고 제 손을 끌고 가요. 어디로? 지 배에다가 올려놔요. 가만히 있으면 문질러줘요. 그 문질러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귀엽고 문질러줘야 돼. 이거는 과학이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욥이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새 친구에게 딱 바라는 게 똑똑한 거, 응급실 가서 머리에 패치 바르고 주사 맞고 링거 맞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와서 배 만져주고 약손 해달라는 거였어요. 사랑을 좀 보여줘라. 지식과 지혜는 나도 뛰어나도 나도 알아.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줘라라는 것이 욥의 새 친구한테 바랬던 욥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바라는 거예요. 사랑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니까 이게 될 것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식과 지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 아픈 분들에게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가 뭐가 우리가 줄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위로의 마음으로서 힘을 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겠다. 당신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면서 당신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손 붙잡고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그걸 책임져 줄 수 있겠냐.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 믿음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픈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자로 설 기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손은 약손이라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젊은이들 취업에 실패했거나 결혼에 실패했거나 관계에 실패했거나 여러 제목들로 넘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욥이 바랐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주신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없으면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식이 있는 자가 되어서 서로 헐뜯고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은요 지혜 있는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지식이 있는 자도 살릴 수 있고요 지혜와 지식이 없는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도 받아먹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친구의 말을 듣고 있던 욥은 견딜 수 없어서 긴 항변을 시작합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원하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새 친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결과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에 응답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응답받고 주의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